할 수 없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6.25 동란 직후에 전쟁 고아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부산의 어느 시장 안에 있는 음식점에도 거지들이 몰려와서 깡통을 내밀었습니다. 그 음식점 주인은 그 거지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깡통을 들고 오면 거기다가 밥도 주고 또 뜨끈뜨끈한 국물도 풍성히 부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거지들이 구걸하러 오면은 쫓아내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점 주인은 그 거지들을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지들이 많이 찾아오게 된 거죠. 어느 날 거지 왕초가 거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밥 잘 주는 그 집에는 좀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말아라. 그 거지들이 자주 드나들면 손님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밥을 얻도록 하고 정 얻지 못할 때 그때만 찾아가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그 음식점에 이제 거지들이 좀 뜸하게 된 것이죠. 주인은 거지들이 뜸하게 오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내가 뭐 좀 소원하게 한 것이 없는가. 그래서 그 꼬마 거지가 왔길래 꼬마 거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요즘은 바보들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꼬마 거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 왕초가 너무 신세지지 말래요. 그래서 안 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로 이제 그 음식점이 아주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 옆가게를 또 얻어서 그 옆가게에 대한 이제 옷가게를 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이듬해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 시장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가게가 다 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다른 가게는 다 불타버렸는데 그 음식점하고 옷가게만 타지 않고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알고 보니까 불이 나니까 이 거지들이 다 때로 몰려가지고 물을 떠다가 그 집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물을 부어준 거예요. 밤새도록 물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 음식점과 옷가게는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거지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거지들은 비록 어려워서 구걸하면서 살지만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승리의 은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이에요. 14절, 15절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또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렇게 모두 다 이들은 다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시온의 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 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 아멘이 나와야 되겠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노래하는데 마지못해서 부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겠죠? 그저 부르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냥 개미 소리 같이 겨우겨우 마지못해서 부른다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듣기 싫다, 그만 불러라. 윗담 물고 있어라.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찬양을 들으니 참으로 내 마음이 좋다. 그러실 거란 말이죠. 네. 우리 찬양대원들의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의 찬양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도 열심히 불러야 되는 거죠. 찬양대의 찬양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찬송 부를 때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찬송할 때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런 찬송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뿔과 굽이 달린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서 가르쳐 주시죠? 15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겁게 찬양할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형벌을 제거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 그러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벌을 제거해 주셨을까요? 영원한 형벌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나요? 그것은 죄악 때문인 거죠. 우리가 지은 죄나 악을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됐단 말이죠. 아무리 작은 죄, 아무리 작은 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잘 외우고 계시죠?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네요. 그런데 애초부터 안 해오신 분들은 저게 뭐 하는 소린가 그러고 들으시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말씀도 외우시고 묵상하시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죄의 싹은 죄의 값이에요.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 작은 죄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자유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거 그렇게 넘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악하게 행한 것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란 말이죠. 지옥 형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형벌을 제거해 주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죄의 결과로 오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해 주심으로 그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죄는 어떻게 없어지게 해 주시나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그 보혈로서만 우리의 죄를 없애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 세속과 인연을 끊고 거기서 아무리 참선을 하면서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동안 지은 죄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면 그 피로서 우리 마음에 있었던 모든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나 같은 죄인에게 새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간단한 것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믿지 아니하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믿지 않는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다 씻음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형벌이 제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원수를 쫓아내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의 원수는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예요. 이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는 강대국이었죠. 나라가 강하니까 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또 압제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을 쫓아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예 쫓아내 버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없어지게 하셨단 말이죠.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이름도 없어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어 버리시니까 그 이름조차도 없어지고 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원수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원수는 누구인가요? 마귀요, 사탄인 거죠. 이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회방을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생각만 해도 아주 못된 놈들이죠. 이 마귀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 원수 마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어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 마귀를 감옥에 가두어 주셨어요. 그 졸개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올고아 메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내어 버려 두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원수 마귀의 그런 농간이나 속임수에 넘어가고 그리고 그 공격에 그만 넘어져서 믿음 생활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대주리에 들어가서 대주와 더불어 먹고 살면서 탄식하고 있을지 모른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마귀를 쫓아내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보호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화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해요. 원치 아니하는 화를 당하고 있단 말이죠. 건강에 화도 당하고 경제적인 화도 당하고 또 직장생활 잘하다가 뭐 잘리는 화도 당하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화도 당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승리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1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351장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하죠. 구원의 은혜.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17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흑이군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전능한 구원자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시니까 혹시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능력은 참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구원이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악에서의 구원과 환난에서의 구원인 거예요. 먼저 죄악에서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이죠. 여기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맺어지지 못하고 끊어져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야만 그 은혜 안에서 그 복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단 말이죠.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은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요 천국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만족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니까 참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늘 부족함을 느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모자른가? 늘 그런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면 그때부터 참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요 천국의 삶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2019년 한 해도 살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거지들도 은혜를 아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좀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늘 간직해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 찬송하며 사는 것.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바라보기만 하셔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는 거예요. 또 잠잠히 사랑해 주신대요. 말씀은 없어도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해도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구름처럼 피어오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대요. 콧노래를 부르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끼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환난에서의 구원이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전능한 구원자이시란 말이죠. 이런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좋죠. 환난이 없으면 좋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게 된단 말이죠. 히스기야 왕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환난이 닥쳐왔어요. 이사야서 37장에 보게 되면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협박과 공갈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협박 편지도 보냈어요. 당장 항복해라. 항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렇게 협박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 아수르 군대 놈이 와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면서 이렇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사자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하신 거예요. 몇 명을 멸하셨어요? 18만 5천 명이나 멸하셨단 말이죠. 대단한 역사죠. 주의 사자 하나를 보내셨는데 밤새 18만 5천 명을 다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도 아니하고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들이 가져온 그 전리품을 다 그저 얻게 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환난 중에서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은 그냥 환난 당하면 살아야 돼요. 환난이 좋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전능한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되겠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드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회복의 은혜. 20절 말씀이에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음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때가 두 번 나오죠. 그럼 여기 그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그때는 두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심판의 때와 구원의 때를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 구원의 때에는 구원만 하시고 심판의 때에는 심판만 하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구원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에도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이요,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의 때를 동시에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랬던 그 아수르 또 바벨론 이런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죠? 구원하시는 거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혀 갔던 그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방팔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불러 모아 주시겠대요. 그 성산으로 불러 모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황폐되었던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생활을 했어요. 우리나라 식민지는 36년이죠. 그동안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을 했으니 그 나라가 뭐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나라를 재건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역사요, 기적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이야,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다, 위대한 나라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포로 잡혀갔다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재건할 수가 있었는가, 참으로 놀랍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진정한 회복이 있어요. 진정한 회복은 외적인 회복이 아니라 내적인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적인 회복은 영적인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회복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셨죠. 이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것은 바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식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고 사역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이 새로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세상처럼 저 사람처럼 살고 세상 사람 방법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식도 새로워지고 모든 삶이 새로워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셨고 그 회복의 은총 안에서 2019년 한 해를 살게 해주신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손꼽아 헤아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승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회복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2020년 새해도 승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